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큰 나라가 되겠다, 나라가 될 정도의 크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는데, 나라를 구성하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무엇인가요? 일단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의 삶의 터전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 속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4대 문명지 중에 하나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거기서부터 인류가 발전하고 좋아졌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 중심지 중에 하나가 우루라는 지역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 지역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살고 또 출세하고 번영하려면 사실 이런 문명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문명지 안에 살아야 제대로 성공도 하고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자녀 손들도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곳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그곳,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잘 살고 있는 그를 불러내어서 가라고 하시는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 땅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낳고 기르고 그 속에서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이제 12장 2절 3절인데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이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우리가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녀도 낳고 기르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는 그 땅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멀리 가라고 하시더니, 아니 그곳에서는 아직 땅이 없어요. 뭐 요즘 같으면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이민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땅을 미리 사놓고 집도 사놓고 뭐 사업도 미리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이사하고 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땅을 줄 텐데, 너희 자손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냐? 이 가나안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있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보이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모든 바라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낸 거야.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도록 내가 너를 불러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많이 주겠다.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17장 5절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민족을 많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많게 하시느냐? 22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음 세대를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불러내시면서 그 한 가정을 민족으로,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시며 여러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 땅,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주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요한 권리라는 의미로 법률적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가리켜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섭리하시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브람,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 네 가정이 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얻을 것이고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3절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민족을 이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아브라함이 민족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루는 그 땅, 그 나라, 그 민족은 누가 다스리시느냐? 누가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에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도 주시겠다고 하시고요. 13장 16절의 말씀에는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자손도 많아지게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그 나라로 하나님은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실까요? 만약에 부르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는 갈대아 우르와 같은 문명지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불러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요? 우리는 좀 더 출세하고 싶고 좀 더 돈을 벌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갈대아 우르가 문명지를 이룬 곳이잖아요. 그 안에는 문화가 있거든요.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바로 문명의 발상이거든요. 그런 문화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떠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5,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서울에 한 몇 명 정도 사는 줄 아세요? 서울에 930만 명 이상이 삽니다. 경기도에는 한 몇 명 정도 삽니까? 한 1,400만 명 정도 삽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만 합치면 2,3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아까 5,100만 명이 우리 총 인구였는데 그중에 서울과 경기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5% 이상, 50% 가까이가 지금 이곳에 집중해서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서 살지 않고 여러분 이곳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에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과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죠. 자녀 양육. 그래도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낸다고 하는데 자녀 양육은 그래도 이런 곳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문화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날 한번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 볼링장이 없더라고요. 서울에는 볼링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 문화적인 어떤 이유. 사람은 안정되고 성공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정적인 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좀 고생스럽고 힘들겠지만 사명이 있으니 그곳을 떠나서 저기 가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나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찬송하기보다는 이렇게 찬송할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인서울.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인서울. 서울에서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불러주시면 제가 뭐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부르시는 걸까요? 어디로 도대체 보내시는 걸까요? 힘든 곳일수록 사실 사명이 더 크거든요. 내가 힘든 곳으로 가 있다? 그곳에 갔는데 내가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의 사명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낳고 양육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사실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신 땅은 어딜까? 서울, 대전, 부산, 어디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서 다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 안양으로 내려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곳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전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곳 안양에 와서 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여러 많은 가정이 있는데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고 이 가정에서 살게 하신 걸까? 여러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 안양교회를 다니게 하신 걸까? 여러 많은 직장이 있는데 왜 내가 지금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까? 우린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지를 골라서 사실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그 가정에 보내신 걸까요? 부모를 원망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가정에 태어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 때는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 삶은 어땠을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과 견주어 비교해, 그리고 그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를 그곳에 보내서 살게 하신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려고 나를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면서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그가 복을 받도록, 그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거든요. 잘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일구며 자녀를 낳으며 자녀를 기르며 살도록 하신 그 이유는 그 땅에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은 내게 저주의 땅이 아니에요. 최악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골라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게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땅, 그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로 보내신 곳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장소가 바로 안양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왜 안양교회로 우리를 보내신 걸까요? 이 세상에 교회가 참 많거든요. 이 안양 지역에만 해도 교회가 엄청 많이 있어요. 저를 안양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양교회가 청빙 과정을 거칠 때 140여 명이 안양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다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안양교회를 위임하셨어요. 안양교회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성품을 단련하고 훈련하셨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다양한 교회에서 목회적인 훈련을 받게 하며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양교회로 보내셔서 안양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목회하게 하신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참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와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교회를 그냥 지금까지 쭉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집하고 가장 가까워서 안양교회를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도 이 자리에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원치 않는데 나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나를 이곳까지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이 안양교회를 선택해서 나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신 걸까? 왜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안양교회 장로로 세우신 걸까? 왜 권사와 안수 집사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세우신 걸까? 이번에 피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왜 피택을 받은 걸까요? 피택의 과정 속에서 피택받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요, 왜 그분들은 피택을 받지 못한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앉혀 놓으신 거죠.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이고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이 안양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땅이 되도록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의 가장 큰 이슈이고 문제입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영아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고요. 청년부가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오늘도 이렇게 아기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교회 학교 각 부서마다 겨울 경건 훈련 하겠다고 광고하면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를 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어린 자녀들을 불러주신 것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대 속에 믿음을 지켜내는 세대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키워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는 다 컸어, 나와는 관계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애들은 말을 안 들어, 교회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전혀 관심 두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선생님들의 수고가 참 많았어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어린 시절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의 그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인구 절벽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소도시, 지방 소도시들은 태어나는 아기가 없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방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도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지금 보내주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명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학교의 교사가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자녀들은 오는데 자녀들을 담당할 교사가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자녀들을 먹이면서 교회 안에서 키워내야 하는데 그 자녀들, 그 선생님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아이들을 잘 할 수 없어서, 나는 교사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담당하셨던 교사들의 대다수는 국민학교 간신히 나오신 분들이었어요.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훌륭한 성도로 이렇게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키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 세미나도 하는 이유가 그렇게 기도로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 눈물의 기도, 기도의 수고, 그거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있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선교하는 교회죠. 세상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목장을 중심으로 한 풍성한 그런 교제가 있는 땅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목장 모임 열심히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목장 모임이 정말 함께 모였을 때 헤어지면 섭섭하고 아쉬운 그런 목장 모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목장 모임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교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봉사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찬 봉사거든요. 이 지역의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 봉사를 해요. 구성전에 있을 때부터 또 새성전에 올 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구성전에서의 반찬 봉사의 인원, 그 반찬 대상자의 인원보다 지금의 인원이 훨씬 많이 줄었어요. 한 40여 가정에서 25가정으로 반찬 봉사 대상자를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정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반찬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반찬 봉사하시던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이제 연수가 많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깨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무릎 아프신 분들이 여전히 그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봉사 활동을 이어가야 하니까. 젊은 분들이 좀 함께해서 함께 동참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대상자를 줄일 수밖에. 아마도 세대가 더 흘러가면 25가정도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반찬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는데 배달할 사람이 없어요. 25가정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문고리에다가 반찬을 걸어두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배달할 분이 없어서 사실은 이 25가정으로 더 줄여나간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사람도 없고 일꾼도 없으니까 그냥 돈으로 보내줍시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돈으로 이렇게 하면 좋죠. 편하고 교회도 편하고 아마 받는 분들도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에 대한 정신은 흐려지겠죠. 그 마음은 다 사라지겠죠. 수고하며 애쓰는 섬김의 자세는 없어지겠죠. 우리는 이것을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섬김에 봉사하는 교회로 그것을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조금 있습니까? 시간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함입니다. 회사를 조금 일찍 은퇴하셨습니까? 아직 나는 건강한데 아직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격도 되고 체력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는데 회사에서 조금 이제는 그만 나오라고 권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과 그 건강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 자동차 운전면허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반찬 봉사하라고, 배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공식 자격증 아닙니까? 따기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건 사명이에요. 반찬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일할 수 있는 봉사자가 없어서 이것이 멈춰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안양교회에 계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신가, 이 안양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월요일이면 또 일 나가야 되는데 힘든데, 죽을 맛인데, 직장에서 때로는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과하고, 때로는 직장에 따돌림도 있고 어려움도 많은 것이 우리의 직장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먼저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가정의 일 먼저 기도하며 감당하십시오. 직장의 일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교회 사명 기도하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라고 그곳으로 보내주셨다는 놀라운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브라함이 왜 나를 이 갈디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지가 아니라 왜 하필 가나안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하필 내가 이 가정에, 이 일터에,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걸까? 우리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맡겨주실 그 땅을 통해서 복을 받는 땅으로 만들어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그곳까지 보내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도 이와 같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힘든 분들이 있죠. 오늘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죠. 직장도 그런 생각으로 날마다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런 생각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내일 뛰쳐나가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곳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나요?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나요? 나를 왜 이 직장으로 왜 이렇게 나를 보내셨나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이곳에서 그런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신 분은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우리의 가정으로, 이 안양교회로, 우리의 일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발견해내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굴뚝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며 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이곳으로 담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땅,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